파이브라인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꼼수라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꼼수다 이렇게 주장할 뿐이에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그 선을 해보면서 나중에는 이제 저희가 그 유튜브 할 때 자료를 다 보여주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만 얘기한 게 아니라 조합측 변호사 한 걸 쌍방을 이렇게 쭉 같이 주장한 걸 보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막연히 모르니까 기각됐으니까 잤다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강제 집행 정지에 대해서 이 사랑제일교회에서 판결 내린 같은 재판부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다르게 하기 좀 어려우셨던 그냥 그렇게 한 것 뿐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게 내용이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기각했을 거예요. 근데 엄청난 기간을 장기간에 가서 공방을 계속 했어요. 처음에는 작년 5월 20일 소제기한 후에 대구권 청계동선이 들어왔다라고 주장했어요. 아니라는 그래서 내가 계약서 1월 달 걸 넣었더니 그러면 2017년도 관리처분 이후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을 바꿔요. 그래서 바이블랜드는 2016년도 그랬더니 2013년도 다시 땡겨. 아니 사업 인정 고시된 이후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서 다시 청계도 영성훈련도에 관한 서류를 제가 여기 위임장을 받아서 강북세무서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청교도 영성훈련에 대해서 사업자 그 법인 등록된 서류를 달라고 했더니 그 2007년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법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임대차 계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 임대차 계약서를 찾아서 마지막으로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 현장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네. 있는데 여기서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기각 결정을 그냥 한 것뿐이에요. 뭐 이건 가짜다, 이거는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판단도 아예 안 했어요. 그래서 그 결정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항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3자 이의소는 그대로 아예 재판이 인지 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면적을 좀 더 정확하게 그 세무서 뗀 서류하고 맞춰가지고 면적을 이제 본당은 청계도 영성훈련원에 빌려줬고, 그 다음에 체육관은 대구권에 빌려줬고, 그러니까 면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을 계산해서 북부지방법원에서 인지를 내라고 했어요. 그건 말은 뭐예요? 재판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제예요. 그러니까 그 기각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패소하고 달라요. 패소는 우리가 재판을 해갖고 졌다 이건데 이거는 아니야. 강제집행 정지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라고 했는데 이 재판에는 사랑제일교회가 일단 졌으니까 일단 그것까지는 자기가 정지를 못 해주겠다라는 뜻이지 제3자 이의가 아니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 기사가 잘못 나간 게 법적 권리가 없다라고 판단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각에 대해서만 저희가 따로 떼서 그 서울고등에 항고를 넣었어요. 그날. 그건 조만간 또 판단 내릴 거예요. 또 그 여부를 떠나서 자 어떤 그 결정과 상관없이 우리는 여기 그 대구권 청계도 영성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도 보세요. 어찌됐든 집행관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보시면 사진 보면 저희 대구권 사무실은 건들지도 못했어요. 손도 못 댔어요. 그 말은 뭐예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 그렇게 된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제 보세요.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 보세요. 자, 이 일이 벌어지니까 일부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로 어때요? 엄청나게 부흥회가 뜨거워지잖아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떤 일이 벌어지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재판 과정이 또 흘러가는가는 기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서서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서서 바라보는 이유는 뭐냐면 기적을 기대하기 때문에 서서 보는 거예요. 낙심한 사람은 앉아서 절망해서 쳐다보는데 이제 여기 보세요. 그래 목사님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겼습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첫째는 영적으로 이겼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도 이겼고 법적으로 곧 이길 겁니다. 예. 그리고 어제 정강 목사님 재판 과정에서 아주 잘 됐어요. 뭐냐면 보통은 경찰관들을 잘 부르지는 않아요. 수사관 경찰관을 부르지 않는데 어제는 수사관 경찰관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가지고 그 경찰관뿐만 아니라 그 위에 수사과장 있잖아요. 총괄 지휘하는 수사과장, 당시 수사과장 또 바뀐 수사과장의 증인으로 법원에서 직권을 채택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가 고소고발하면 녹취록 풀어주던가요? 다 만들어 오라고 했잖아요. 국가 예산 갖고 만들었어요. 그것도 속여서.
마치 선관위에서 고발하는 사건처럼 거기다 얹어가지고 돈을 청구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건은 또 무혐의가 나버렸어. 그 국고를 어떻게 해요? 손실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사건도 인지되지도 않았는데 사건도 정식으로 입건도 안 했는데 가서 조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분이 첫째 문제가 돼가지고 법원에서도 재판장님이 그 주심 판사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 사랑나무, 그 평화나무는 내가 뭐하는 단체냐고. 왜 그런 조사를 안 했냐고. 여기 목사님에서는 청교도 영성훈련원, 대구원, 너하라 TV 다 조사했잖아. 그러면 고발인은 오지도 않았는데 그 단체가 뭐하는 단체 조사 안 했냐. 왜 이 단체만 특혜를 그렇게 국가 돈을 들여서 고발장 하나 던지면 바로 종로서 전차가 하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목사님이 그 6월 8일 했잖아요, 작년. 그때부터 같은 집회를 수백 번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6월 8일부터 10월 3일까지는 얘들 입건 안 했어. 같은 말 똑같이 했거든. 그 다음에 10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또 안 했어. 근데 12월 2일만 5일, 7일, 9일 4번만 한 거예요. 근데 같은 말을 똑같이 했으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4단계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 6월 8일부터 10월 2일까지, 그 다음에 10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그 다음에 12월 2일부터 7일까지, 그 다음에 12월 송구 영신 예배, 이렇게 이제 한 5개 나눠보면 같은 말을 쭉 하고 계세요. 근데 왜 갑자기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되냐고. 얘들 말대로 되면 어디로 땡겨야 돼, 선거법 위반이. 6월 8일로 가요. 근데 그거 입건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획적이지 않았다. 그 다음 선거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재판이 잘 되는 것은 증인 신청을 얼마나 받아주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 변호인 측 증인으로 또 어떤 사람을 받아줬냐면 목사님 7개의 주제에 대해서 했잖아요. 한미동맹이 파괴됐다, 소득주도 성장이 문제됐다, 원전이 문제된다, 4대 강보가 문제됐다, 주사파가 문제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제를 얘기했잖아요. 그 증인들을 다 받아줬어요. 그리고 우리 측 증인이 누가 나왔냐면 우리 그 이충근 박사님, 이재호 장관님, 그 다음에 김문수 지사님, 그 다음에 최광 국민연구관리공단 이사장님, 그 다음에 또 누구의 그런 분들을 또 우리 교수님, 주사파 전문 우리 교수님 있잖아요. 이동훈 교수님. 그 교수님. 이런 분들을 다 받아줬어요. 그분이 나가서 해가지고 목사님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내가 이걸 하게 됐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 거 이거 무죄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제 자신 있어가지고 국민 참여 재판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왜냐? 뒤에 가면요, 재판에 가보면 어떻게 되냐면 기자들이, 모든 언론사가 딱 앉아가지고 기자들이 다 이거 법정이 아니라 프레스룸이 돼 있어요. 근데 배심원까지 와서 그걸 다 알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쪽에 유리한 증인들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국민 참여 재판을 목사님이 어제 하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준비 절차에서 제가 그걸 했으면 좋겠다고 신청을 다시 했는데 이제 다른 변호사님들은 의견이 달라서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제 다시 목사님은 최종적으로 하고 싶다고 그러셨고, 또 우리 그 한변의 회장님 김태훈 변호사님이나 정진경 변호사님들은 이걸 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자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어제가 첫 재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첫 재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안 됐지만 결과적으로 목사님이 국민 참여 재판을 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어떻게 재판이 유리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부끄러우면 국민 참여 재판 하겠어요? 그잖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그걸 알렸으면 좋겠다. 왜 이 목사님이 자유우파를 중심으로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목사님이 6월 8일 날 말씀하신 것과 지금 한 1년이 지났잖아요. 딱 1년 조금 지났는데 그때 상황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때 국민들 대다수, 또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들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당황스럽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남북관계도 더 가짜였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제 그 6.25
기념식에서 북한 애국가, 북한 똑같은 음악을 틀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부터 시작해갖고 너무 우아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 목사님이 한 것이 그냥 엉뚱한 소리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선지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먼저 미래 될 일을 예측하셨구나. 단순히 그걸 들었을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그 말씀하잖아요. 내가 어떤 음성을, 짧은 음성을 들었을 때 그걸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서 전문가분들한테 물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우 장관님, 이충곤 박사님, 김문수 지사님, 또 최광 장관님 이런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분들은 또 신원희 장군님 이런 분들한테 물었더니 객관적으로 왜 망했다고 하는지를 설명해 줬고 그것이 7가지 주제에 대해서 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게 뭐 대통령 하야라는 측면보다도 결국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 알리기 위해서 이슈화를 한 거지. 근데 그것이 이제 객관적으로 드러났던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 재판 과정에서 꼭 좀 알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민 참여 재판을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문제도 어쨌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면 명도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이게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되겠지만 법률적으로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속인 부분이 상당수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서울고등에서 새로운 변호인들이 다 나서서 다시 다투기 시작해요. 그리고 쟁점을 바꿔서 새로운 드러나지 않았던 기존의 변호인들이 하지 않았던 주장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바뀌어질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없는 단체를 가지고 싸우면 되는데 아니 국가기관 세부서에서 있는 단체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종로경찰서가 있다고 어제 법정에서 증언했고 수사관들도 증언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봤잖아요. 그 집회를 신청한 단체가 바로 대구권이에요. 기독자유당은 옆에 있고 청계도 영성원은 30년 됐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세무서에 등록한 게 2007년도란 뜻이지 원래는 목사님이 30년 전부터 청교도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해서 이 사랑교회에 왜 이런 판결이 났고 누가 알바기 했는가가 이제 메인 언론사들이 알게 됐잖아요. 자, 이 사태가 벌어지니까 여기 KBS, MBC, SBS 메인 기자들이 다 왔잖아요. 그거 제가 설명하니까 그분들이 뭐라 그러던가요? 아무 말 안 하잖아요. 말을 못해. 왜냐, 내가 틀릴만 한 게 누가 알바기 했냐 이거예요. 이 역세권에 500만 원짜리 땅 어디 있냐고. 말도 안 되는 40억짜리가 자기 270억 할 정도면 언론들이 질문을 못 하더라고요. 질문을 못 하죠. 그만큼 단순히 내가 그래서 이데일리 기자한테도 얘기했어요. 그 기각된 거 특별한 거 바로 환고했다고 얘기했더니 뭐 내용 그럼 아무 내용이 없는 거래요. 이데일리 기자가 그랬어요. 그렇다고 아무 내용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그건 다툴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대해서 우리가 정당한 권리에 대해서는 일시 판결이 확정 판결 대부분 확정 판결도 아니고 중간에 우리가 제3자들은 당연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영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장면을 모든 사람이 보고 있고 우리가 더 객관적으로 무대포가 아니라는 걸 사람들한테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된 일이 될 때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반드시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